삶이 무너질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감정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조차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도 입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말씀을 조용히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마음을 붙잡고 시선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 없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삶이 무너질 만큼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이 무너질 때는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이 말씀이 진짜 힘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자들에게 직접 하신 초대의 말씀이며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단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서 몸소 피곤을 경험하셨고 배신과 외면, 외로움과 오해 속에서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공감 없는 외침이 아니라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해주시는 부드러운 초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짊어지고 있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고. 그 짐이 마음의 고통이든 관계의 상처이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그 모든 짐을 함께 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무게는 나이나 환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청년도 장년도 노인도 모두 각자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결국 무너지는 우리를 향해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열심히 노력해서 짐을 줄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너 있는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된 모습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문제 해결이 곧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불행하다고 여기고 여전히 무너져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고난이 끝나지 않아도 주님 안에 있으면 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고난을 단숨에 없애시기보다 고난 속에서도 버틸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말씀을 믿고 붙드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쉬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을 가장 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때입니다. 무너진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꾸미거나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당신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끝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주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쉼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둘째,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탄한 길보다 험한 길이 더 많습니다. 누구도 인생을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상실과 아픔이 닥쳐올 때 마음은 쉽게 무너지고 삶의 의미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고통과 시련은 인간의 연약함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런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내가 잘못 살아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부딪히게 되며 그 속에서 더 큰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주는 위로이자 능력입니다. 세상은 고난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평안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고난을 견디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크지만 주님의 승리는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완성된 승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이 아무리 커도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고난 중에도 담대하라고 합니다. 이는 감정을 억지로 조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인정하되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주님의 이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이 담대함은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붙들어 세웁니다. 주님은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은 오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이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지금 인생의 중심이 무너진 것 같다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버티는 지금 그 자리에 주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도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기심이 곧 우리의 희망입니다. 셋째,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고난의 자리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나만 이토록 아픈 것 아닌가? 왜 나는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외면당한 것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은 이 모든 생각을 뒤흔듭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해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이는 우리 삶에서 고난이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깊은 상처를 경험하고 실망을 겪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동행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단순히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보호와 개입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차가운 물처럼 나를 덮고 타오르는 불처럼 위협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난은 신앙을 흔드는 시험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앙을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물과 불은 위협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정화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더럽혀진 마음이 씻겨나가고 연약했던 믿음이 단단해지며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무너질 이유도 없고 뒤로 물러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물속을 걷더라도 침몰하지 않고 불속을 지나더라도 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타지 않을 것이다. 물은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 약속을 마음 깊이 붙드십시오. 말씀이 현실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황보다 더 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은 점점 두려움에 잠식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던지는 선포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위협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의 자리,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의 자리,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침묵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 시간을 지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외적인 상황보다도 우리의 내면입니다. 마음이 눌리고 낙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임재마저 느껴지지 않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숨을 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이끄는 도구이고 보호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처럼 연약하고 방향을 잃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조차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앞길을 비추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셔서 더 이상 위험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자비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피하게 하시기보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이 말은 시편 23편의 고백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인격을 연단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고난을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고난이 끝나야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위로를 얻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치고 상한 심령을 안으시고 다시 걸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외적인 형편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하시며 그 길의 끝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삶이 무너질 만큼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말씀을 더욱 깊이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 위에 마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 다시 생명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도 붙드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빛이고 길이며 위로입니다. 그러니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꼭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